온 목사와 성결기 다니엘 5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1000명입니다. 1000명의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탈취해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이제 1, 2, 3,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 5장은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면 손자일 정도일 거라고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 어차피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림을 좀 보시오. 그렇죠. 지금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뭘 잔치하면 이 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얼만큼 교만하면 그것을 가지고 마시면서 잔치 자리에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를 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해 온 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잔에서 마시는데 이 술을 마시고는 뭐예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 즉 우상을 어떻게 찬양해요? 지금 인간이 교만하고 인간이 극악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쓰는 모든 기명들, 그 모든 이런 잔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 자기들이 아주 그냥 잔치한 자리에 그 그릇 술잔으로 쓰면서 그 술을 마시고는 또 자기들이 만든 신 찬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우리 신이 최고야. 야, 예루살렘에 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 이렇게 폼나게 금으로 만들었냐? 그 우리가 전리품으로 지금 마시고 있자니? 하면 이렇게 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 놔두시겠냐요. 그렇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다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 제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가 다 들어왔사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술잔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한번 요 그림도 한번 봐볼까요? 정확하게 해서. 자, 이게 벨사살 왕 아닙니까? 잔치한데 갑자기 사람이 손에 닿아서 딱 벽에다 글자를 써요. 얼마큼 무섭겠어요. 충격을 받았죠. 아니, 말도 안 돼.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크게 손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쓰는데, 막 시겁했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그래도 유명한 술사 속에 다 불러다고, 야, 이 글자를 한번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해봤는데 아무도 못하는, 당연히 못하죠. 왜? 하나님이 쓰인 글자를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벨사살이라는 다니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벨사살 왕 앞에 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 말로 말미암아 찬찬궁에 들어왔던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을 번미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초가 총명과 지혜와 신들의 지혜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살살이란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음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쩔쩔매고 있는데 왕비가 들어와서 왕이 뭐 걱정하십니까?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놀랍게 그 꿈을 해석했던 벨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를 부르면 됩니다. 자, 역사의 무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그런, 그러니까 항상 나라의 위기를 만날 때는 영웅, 난세 영웅이라지 않습니까? 난리를 만날 때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들은 바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리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음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마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그 들나귀처럼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에 조였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이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주역들과 왕의 후와 후궁들이 다 그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여주지 알지도 못한 금, 은, 구리,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나와서 아주 분명한 정확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그에게 큰 부귀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큰 영광과 위엄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줬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이 폐한받고 그 영을 빼앗아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의모의 하늘 이에 젖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 역사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위가 어떻게 폐해집니까? 그렇죠. 아니,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그 자기 어떠한 나무가 높이 올라서 하늘 꼭대기 쳐들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많은 새도 짐승도 모아서 먹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꽁꽁 묶어서 들에 던져버려서 들에서 소처럼 이슬 먹게 그런 꿈을 꿔요. 이게 무슨 꿈이냐?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네가 교만해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폐해시키고 미친 척 사람처럼 들여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 맞게 한다. 그러나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깨달음을 준 이유가 뭡니까? 요 말씀이죠. 요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너 아니야. 느부갓네살 너를 세우는 것도 나야. 그거를 알게 한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서 7년 만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폐위가 됐잖아요. 근데 고단말.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아들에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들이 다 그걸 술을 마시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우상을 찬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니까 하나님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꾸짖는 겁니까?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니까 이 모든 걸 다 보고 알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교만해집니까? 왜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든 기병들을 가져가서 다 술 마시면서 금, 은, 쇠, 나무, 돌 이런 걸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왜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래서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뭐라고요? 메네데겔 우바르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까. 벨사살이 약속은 또 이행하여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나라는 62세였더라. 메네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못 미쳐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나의 인생을 달아보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아유, 부족하구나. 아직도 부족하네. 이런 평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은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의 왕을 달아보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렇죠? 대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다 줘버린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보이면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늘 견지하고 할 마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나는 어떨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더 올라갑니까? 그럼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5장 우리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만약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습니까를 묻고 있는 말입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다니엘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